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나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라도 하면 아이고 어떡해 피가 나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거짓과 더러움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겨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말로 차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뛸 듯이 기뻤지만 그는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보물이며 그 보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자,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고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구경하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무리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신 것은 그저 소문을 듣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자들은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무리처럼 구경거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8번이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 안에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진실로 복이 있는 자야 하고 말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건넌목을 건널 때 손을 드는 것이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또 순서를 기다릴 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청년이나 어른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품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과 말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아주 짧고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같이 들어봅시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채워주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겠죠. 교만함이 없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애통한다는 게 뭐죠?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5절을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온화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불법과 더러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름철 떼약볕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증이 나서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배부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이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무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나 어려움 당한 자를 가엾게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평생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여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을 읽읍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그 화평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감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인데 뭔가 읽어보면 앞의 말씀과 달리 부담이 좀 되는 말씀을 하세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 바로 밑에 11절을 보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겠어요. 11절 보니까. 그걸 보니까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고 욕을 얻어먹고 못 살게 구는 것을 참아내고 거짓말로 공격하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욕먹고 괴롭힘 당하고 모함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물론 잠시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은 힘들고 분명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감동하시면 주님을 위해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청결한 마음으로 살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거뜬히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하게 살아가며 의를 위해 박해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참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달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교통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주 앞에 이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